새로운 시작과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주일날 은혜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뭐가 헷갈려요? 우리 정빈이나 여정이나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사람 보면 그냥 마냥 부러울 거예요. 걔네들은 예배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와 좋은 대학 갔네, 서울대 갔네, 서울대 의대 갔네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 보면 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이나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뭘 자세히 보냐면은 이 복음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행복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정빈이 아빠가 저한테 이런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가 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성현아라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 영상을 보낸 그 사람 일대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기업 이사였어요. 근데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그 어머니는 급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새어머니가 하도 구박해서 여동생이 청소년기 때 기숙사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기숙사 화재로 여동생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두 번째로 재혼했는데 자기를 친딸처럼 대해준 두 번째 그 새엄마가 폐암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이제 엑스터시 상습 복용 때문에 구속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미지 회복하려고 화보 찍어서 다시 연예인으로 복귀를 하고 또 연하의 사업과 결혼을 해서 등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해버려요. 별거하고 그 아들과 생활교를 겪다가 또 스폰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는 이 일 때문에 4년 동안 재판을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160억 횡령 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또 자기 아버지도 죽고 본인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마약 상습 이렇게 복용하고 해서 판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 박지만이가 그 판사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도 니네 엄마 총 맞아 죽고 니네 아빠 총 맞아 죽으면 네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을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그곳에 필요한 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게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죠. 맞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죠. 근데 맞는데 틀려요. 그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마 혹시 우리 장로님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젊으셨을 때 운동해가지고 막 팔뚝도 두껍고 건강했을 때 그때는 완벽하게 행복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예요. 특히 우리 고3들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막 영어 1등급 맞고 어? 수학 1등급 맞고 국어 1등급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진짜 얻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갈 때요, 세상을 나가면서 다른 눈을 가지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어떤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약해도 우리가 보는 순간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상에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하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또 어떤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전도의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고 하잖아요. 좀 이상하게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시골에서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농사 짓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갓집 장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이 사람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중 회의에서 결론을 냈는데 문중 어른들이 베트남에 가서 예쁘고 일 잘하게 생기고 애 잘나게 생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 이 남편, 시어머니, 문중 어른들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이도 어려요. 남자는 한 50대인데 여자는 22살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 여자가 남편, 시어머니, 그 문중여의 그 노인들을 그냥 한 손에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냐면은 이 여자가 진짜 현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현장 말고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나와 보니까 자기와 같이 한국에서 온 외국인 베트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먹는 채소 있잖아. 이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맨날 벼농사만 짓고 돈 안 되는 것만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먹는 그 채소를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자기가 아는 베트남 외국인들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한국에. 날개 놓친 듯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 살다가 문중 어른들이나 시어머니나 잡혀 살다가 이제 자기들이 억울하잖아요. 저 나이도 어린 베트남 그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 어른들 다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림 못 한다고, 남편 못 속인다고.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장부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돈 이만큼 벌었어요. 제가 와서요 이거 해가지고 돈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그 문중 어른들이나 시어머니들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며느리 잘 얻었다고, 너무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현장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들, 수학 일타 강사, 또 한국사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100억씩 번대요. 이 사람들 어떻게 벌어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전국과 세계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 특히 후대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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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4차 산업, 5차 산업이라고 해요. 시골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요, 이런 머리가 있으면 거의 중소기업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에같이 농사 지어서, 그거 걷어서 약강에다가 내다 놓으면은 수익이 별로 안 돼요. 수익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중소기업 이상의 그걸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로 꼭 기도하세요. 근데 어른들은 아마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있어가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우리 후대들은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 듣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에 어, 캠프에서 만났던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그 자기와 부인과 둘이서 조그만한 그 사무실에서 그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다 돌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 사업이에요. 컴퓨터를 통한 아이디어. 근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이 장로님이 이 수입 하나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가끔. 나의 수입으로 교회가 든든히 살고, 어? 그 전도자의 동역자로,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부분을 듣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청년 전도학교를 할 때, 김웅신 목사님 모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잘 너무 현장이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전도 현장이라는 게 뭐 전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기, 그게 현장이 아니에요. 그게 현장이 아니에요. 실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도의 눈으로 바꿔야 돼. 왜 그러느냐? 이걸 있잖아요. 우리들은 못하는데 이것을, 이 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사이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이걸 한다니까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얘들 원리스예요, 원리스.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의 눈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법정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법정에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니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고 다니지 마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런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사실을 보는 눈. 사실을 보는 눈은 뭐예요? 그 배우의 현실과 그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는 걸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이요, 이건 내 개인적인 거고, 현장은 사실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무속이 장악하고 있어요. 16장에 보잖아요. 16, 18절.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 하나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총독이 그 소녀 말을 들어요. 우리나라가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무속에 빠져가지고. 무속에 끌려다녀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온 동네가 우상 동네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 미디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후대들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미디어 들어요. 미디어 말을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사람들을 장악해버렸어요. 전에는 싸우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30대 부부가 싸우면은 남자가 밖에 나와서 포장마차 갔거든요. 소주 마시러. 요즘은 PC방 가요. PC방에서 게임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거의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생을 다 미디어에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의 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후대들, 청년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막 귀신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신나요. 막 우리를 연구해가지고 마치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말을 해요. 너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듣고 싶은 행동을 한다니. 그런 것 같이 우상을 통해 하다니 우리를, 후대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비들이 여자 꼬실 때 그렇게 해요. 그 여자가 듣고 싶은 소리. 여자의 판타지를 자극하고, 물론 꽃뱀도 남자 꼬실 때 그렇게 하고요. 되게 하다는 역사예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 휴림이 유성이랑 우리 후대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중에요. 모든 우상의 세력들 다 죽이고 무너뜨리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요. 걔네가 타협을 하게 해요. 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만 지키자. 갔다 가자. 그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서 그 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문제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해요.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 후대들 이걸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복음의 문화를 심어줄 것인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게요. 기도하다가 이제 10월이 지나면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이 퍼져버린 거예요. 왜 퍼졌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 정빈이부터 해가지고 이 앞에 피리미까지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과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죠. 저번 주에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마지막 때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의 성취를,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계속해서 누리면서 막 모여지면 이 포럼이 너무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라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말하려면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돼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 있던 친구, 이번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 친구가 언약을 잡고 갔어요. 전에는 내가 살려고 막 기도한 몸부림 쳤거든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참고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빈이가 의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이 너를 네가 술 끊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냐 하면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런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전에 이렇게 살았다. 어?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 나와 같은 사람들, 응?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복음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인도해 주시더라. 너, 나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어, 언약 붙잡아라. 하면서 좀, 제가 말을 순화했는데 되게 세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빈이가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정빈이가 의대를 가서, 그곳에서 치유의 뜻을 하는 거예요. 왜 후대들이 될 수 있으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 어떤 목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합숙이 추석 때 명절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합숙 가면은 그 추석 당일날 전도를 봐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추석 당일날 시골에 전도하러 가면은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절대로 문 안 열어주겠죠. 일가 친척 오고 그러는데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문 띵동 누르면 누가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간 분이 이런 분이에요. 탤런트예요. 탤런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중견 탤런트.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이분이랑 같이 갔는데 문을 띵동 누르면은 열자마자 오픈. 그 정도가 아니고 다들 뛰어나와서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밥 주고 차 주고 과일 주고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듣고 해서 온 동네 잔치가 일어날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 되지 않으면 그 추석 명절에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의사가 돼요. 맞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면 제일 좋은 게 사자가 제일 좋아요. 또 교사도 좋아요. 이 비밀이 있으면. 결과를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현장 변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저는 기도를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기 지금 우리 그동안 학원에서 복음 받았던 애들 다 흩어졌잖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애들 내가 가서 복음 못 전해도 양육 못 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현장에서 이 기도하고 갔다. 현장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변한다니까요. 대신 기도는 좀 잘하셔야 돼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건강한 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이렇게 못 살면은 아파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래 나쁜 짓 좀 덜 해요. 이상한 짓 좀 덜 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4개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하나님 나라의 이 체험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 1등나 물론 알아요. 그러나 이걸 먼저 체험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영적인 힘,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마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우리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힘들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시합 일주일 전진 되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막 개체량 하고 그럴 때 하면서 이제 물도 안 먹어요. 사흘 전부터는 단식을 하고 아예 물도 안 먹어요. 그러면은 한계가 와요. 왜 그러냐? 시합 당일날 폭발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그래서 우리 그 요정이도 그렇고 정민이도 그렇고 고3들도 다 힘들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힘 안 들지. 열심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붙잡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내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내가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누구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으면 이 믿음의 눈이 있고 전도의 눈이 있고 영적 사실을 보는 이 눈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 받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 전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